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최근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BTS로부터 기생충 같은 영화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가장 큰 화제작이라고 한다면 단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징어 게임을 다 보시진 않았을 테지만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이지요. 오징어 게임은 성기훈이라는 주인공과 그리고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을 놓고 벌이는 게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같은 그 게임을 해서 마지막 단 한 명에게만 그 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죽는 꽤 잔인한 컨텐츠입니다. 한 명만 살아남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잘 나타내는 드라마이고 세상이 가진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둔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게임은 아니지만 단 한 명밖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곳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은 후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일 후입니다. 4장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두 번째 표적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고, 선언이라고 하는 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선언입니다. 그 후에 라는 말은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이라는 내용이지요. 이 일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절 3가지가 있는데, 만약 제가 청년부 예배였다면 아니면 주일학교 설교였다면 아마 회중들에게 한 번 더 질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명절은 무엇일까요? 선물을 걸고 질문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의무적으로 6월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반경 22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3가지 절기 중에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주장으로는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 보다 오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8년 된 병자, 이 이야기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원어에서는 있는데라고, 못이 있는데라고 번역된 에스틴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조금 더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런데 무엇이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집중력을 요하는 순간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상중 씨가 자주 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도 안 비슷하지요?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이지요. 베데스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뜻을 알고 계실 텐데,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비의 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기에 규모가 아주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이 꽤 규모가 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을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는 늘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끔 병원에 가면, 특히 서울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 같은 큰 대학병원에 가면 저는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아픈 사람 많구나. 아픈 사람 여기다 다 모아놓은 것 같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이고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아픈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함께 있으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베데스다에도 종합병원처럼 갖가지 병자들로 넘쳐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의 특징은 누워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혼자서는 고동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사람들, 중증 환자들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소망을 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단 하나의 소망, 병이 고쳐지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 전설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느 누가 더 간절하냐, 누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간절히 병 고침을 원하고, 그 병이 오래되었고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하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특집으로 이번 설에 방송에서 방송을 방영한다면, 오늘 모신 분은 38년간 그 긴 병 속에서도 누워서 고통받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된 분을 모셨습니다 라고 이런 멘트를 MC가 하면서 질문을 시작한다고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 MC가 이렇게 여러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병이 나았을 때 당신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8년 만에 걷게 되었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몸의 변화를, 자신의 심정을, 그때의 그 기쁨이 어땠는지 잘 표현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MC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셨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다면 속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만약 이 병자가 제가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제가 이날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건 내가 왜 선택되었는지, 내가 어디가 예뻐서, 무언가 잘해서,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 후에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 그리고 늘 그 다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형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응답했나? 그 고민을 제가 20살 때 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6개월 내내 하다 20살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 응답하셨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형이 아니라 네가 맞다. 콕 집으셔서 지명하여 불렀다.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뒷부분은 너무 길어서 자막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이 놀랍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요 병자처럼 물이 움직이는지 잠도 안 자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고 않고, 옆에 있는 김 씨는 아들이 도와주고, 뒤에 있는 최 씨는 친척이 도와주고, 저기 앞에 있는 박 씨는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병자와 같이, 오래된 병과 같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을 뚫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집안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 저것만 주시면 제가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데, 나는 온통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다른 대답을, 자기의 상황을, 너무 병이 오래되다 보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다른 웅덩이 파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웅덩이, 자식이라는 웅덩이, 성공이라는 웅덩이, 돈이라는 웅덩이, 쾌락이라는 웅덩이,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그 웅덩이만 파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할 것 같은 웅덩이를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파고 계십니까? 그 웅덩이 파지 마십시오. 그 웅덩이는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병과 같은 이런 웅덩이, 오랫동안 파왔던 이 웅덩이 저 웅덩이 파지 말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올 2022년도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다 엎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여 헛된 웅덩이만 파던 삶에서 돌아서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서 오랜 병든 삶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하여 그 생명 흘려보내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 예수님 대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생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망각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하여서 다른 웅덩이 파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 돌리지 않고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풍성하여져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